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박성수 목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볼 공과 제7과 친구냐 원수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세세하게 안 하고 좀 넘어갈 건 넘어가고 좀 자세히 봐야 할 것만 좀 집중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욥의 고통의 이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하고 그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에 이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다가왔던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이럴 때 왠지 내가 싫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이 싫은지 싫어하는 행동을 9개 적어가지고 이 빙고 아시죠? 빙고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이런 걸 할 때 빨리빨리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잘 구슬려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억지로 이걸 다 끌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보기 싫어하는 모습도 있구나. 내가 과연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입니다. 욥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욥기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읽었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왔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욥을 바가지 긁고 욥은 하나님이 오르심을 얘기하고 새 친구들이 오게 되었죠. 이런 욥의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부분이 아니라 42장까지 이르기까지 욥기에 나와 있는 욥기의 주로 내용이 뭐냐?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욥의 새 친구들은 네가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벌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토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인생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통을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관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나옵니다. 각 친구들의 이름을 찾고 보면 여기 초성이 나와 있죠. 초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서 각 사람들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을 봅시다. 분명 죄가 있으니 말해보시지 너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검사형 친구. 이 사람의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4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욥기 4장에 처음에 이 욥과 이 친구가 토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엘리바스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자네는 죄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4장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 죄 없이 망한 자 없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돌려서 말해보면은 자네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관찰을 하고 사려 깊고 철학적으로 살펴본다라고 교사용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친구. 자네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장 8절 8장 8절 말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에.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신장 개업했을 때 번창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서 붙여놓기도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는 상당히 교만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기는 거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너 회개해라. 그러면은 지금 너의 모습 지금 병들고 다 가족들도 죽고 한 미약한 상황이지만은 회개하면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욥의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가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사람 이름은 무엇이다? 바로 빌닷이라고 나옵니다. 빌닷.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전통적이고 논쟁적이고 역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빼십시오. 너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집어넣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 이 정도로 벌 받는 게 다행이야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형 시읍 비읍이 돼 있죠. 이 사람 이름은 무엇일까요?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발. 이 사람 이름은 소발입니다. 하나님이 자네의 죄를 감해 주셔서 이 정도의 벌을 받고 있는 것에 11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다. 너로 하여금 이 정도 벌 받는 거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은 추측 그리고 무례함 관행을 따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차라리 이것을 찾는 것보다는 그걸 하지요. 이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질문 다음에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적절했나요? 42장 7절을 보면은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판단들 이 지금 판단하는 것들 다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누가 제일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걸로 합시다. 나는 이 세 친구들 중에 친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뭐라 할 때 어떤 타입에 가깝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세 친구 중 어떤 유형인가? 차라리 이것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숲으로 나무로로 넘어가 보죠. 나무로. 내 유형은 어떠한가? 여기 나오죠. 예, 또 나옵니다. 친구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림 속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아래에 보기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림을 봅시다. 한 친구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는 밖에서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 친구는 직접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고, 세 번째 친구는 줄을 던져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방관형이라고 나오죠. 방관형, 몰입형, 도움형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첫 번째 친구 멀리서 지켜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도움을 주기보다 어떻게 안 됐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씩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몰입형. 어려움을 당한 친구와 같이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힘들어하는 유형. 예,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그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함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모두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 어려움을 당한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생각하고 위로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렇게 몰입해서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스타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던 욥의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처음에 2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들이 와서 함께 아파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어서 울었다고 하는 모습은 몰입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너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 방관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어떤 유형이 되어야 할까요?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나는 방관하는 편이다. 나는 몰입한다. 나는 도움을 준다. 예, 저는 이 정도, 방관형에서는 이 정도, 색칠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몰입에 있어서는 한 이 정도, 이 정도, 도움형에 있어서는 한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디에 가깝다? 방관형과 도움형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행돼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니 내가 고치고 도움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의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봅니다. 삶으로입니다. 친구야, 나와 친한 친구가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에 있었던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울고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또 그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겠죠. 친구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혹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봅시다. 아픈 친구. 이 친구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야, 아프겠다. 친구야, 조금만 참아. 예, 이런 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 다모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너가 아픈 거 나도 아픈 거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참 너가 아프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위로해주고 자주 가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 떨어진 친구, 예, 이런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대학 입시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러면 안 되겠죠. 나는 붙었는데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여러 군데에 쳐가지고 결국은 제가 졸업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를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다 동반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친구들 중에 저랑 동갑 나이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대학교 붙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성수 군 학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라고 수치스럽고 어머니도 막 이렇게 너무 마음 아파서 우시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던 것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게 심장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릅니다. 친구야, 괜찮어.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잖아. 친구야, 힘내자. 친구야, 이 대학이 잘못한 거야. 너 같은 좋은 인재를 못 알아보다니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보신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한번 투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제일 좋은 위로의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가르쳐 볼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 가르쳐주는 친구 그 말을 여기다가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예, 학교나 아니면 교회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그 친구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친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해보자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공부 먼저 이렇게 미리 예습하셔야 될 것들을 너무 뺏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